그렇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저는 영어를 잘할 줄 알았어요. 그냥 한국에서 영어 시간에도 항상 A를 맞았으니까 단어도 많이 외웠고 문법도 잘해서 시험 보면 미국 같은 게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왜 못하는가 봤더니 단어는 알고 문법도 안 되고 어떻게 붙여서 문장을 만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을, 표현을 배우는데 몇 년이 걸렸죠. 여러분도 다 같은 과정을 지나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갖고는 소용없다는 거 아세요? 단어를 잘하는 건 소용없어요. 시험은 잘 보는데 영어 시험은 잘 봤다고.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표현을 알려면 문장 전체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디엄, 수거 뭐 이런 거 문장 전체를. 영어를 처음 배운 사람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돈 주고 힘들게 배운 그 문장 중에 거의 제일 먼저 배운 게 제일 많이 배운 게 미국 사람들이 81년인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I don't care.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여기서 뭐 I don't care. I don't care. 처음에 못 알아듣어. I don't care. 그러니까 굴리니까 감옥에 그러면 I don't care. Let me tell you again. I don't care. 이런 거예요. 아주 얄밉게. I do not care. 애들도 I don't care. 부모가 말하면 I don't care.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요, 미국에 가서 이제 영어가 잘 된다면서 1920년대, 30년, 40년 미국 살았던 연세 많은 노인들하고 제가 미국 역사를 그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대공황 때였든지 2차 대전이었든지 그걸 제가 너무 듣길 좋아해요. 이분들이 신나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데 이 젊은 한국에서 온 젊은 동양 친구가 자꾸 그때 얘기해달라고 졸라대니까 신나서 막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럼 전 영어도 배우고 미국 히스토리도. 저희는 미국 히스토리 안 배웠잖아요. 한국에서 세계사, 아시아, 한국 사람 배웠는데 미국 히스토리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전 그분들한테 미국 히스토리 배웠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한 번도 아론 케어 소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이전 세대들은요, they did care. 자기 가족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합니다. 저한테 그 말을 제일 많이 해준 분이 이탈리안, 몇 제나 이탈리안인데 2차 대전에 타서 자기 형들이 3명이 다 군대 갔대. 자기도 가려고 막 그 미크로디 먹겠는데 자기가 그때 12살이었대. 넌 안 돼, 이 자식아. 무슨 안 되냐고 해서. 그게 자기가 18, 17세에서 군대 갈 나이가 2차 대전 끝나고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못 갔으니까 경찰대장을 해서 뉴욕에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신 거예요. 군대 가려는데 안 받아줘서 어리다고. 그뿐입니다. 자기가 신앙을 가졌던 그 교회 공동체,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를 생각합니다. 뭔가 그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불과 100년 전 사람이 아니라 제가 살아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1910년, 20년생들이에요, 여러분. 왜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변해도 그렇게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정반대로 변했나요? 정반대로. 요즘 한국 가면 똑같아요. 아로케요.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애들한테 말 걸기가 무서워. 이것들이 하도 막 눈살을 찌푸리면서 소리 들으니까. 자식이 내가 목사인데 맨날 내가 그럴 수도 없고. 틱틱거려야 돼요. 이래. 예수님 당시의 세대에게 이 세대를, 이 제너레이션을 내가 무엇에 비유하고 복잡한 얘기 할 거 없다. 간단하게 설명할게. 여러분, 제가 유대인의 장례식을 한번 가봤어요.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제 주위에. 제가 살던 브루클린 인구가 400만인데 100만이 유대인이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층에 유대인이 여러 집 있었더라고요. 유대인이 많으니까 유대인 친구가 있어서 유대인 장례식을 갔어요. 그때 랍비가 나와서 장례식을 주재하면서 이래요. 우리 유대인들은 as you know 슬픈 일이 있으면 운다 그래서 별꼴이냐. 한국 사람도 똑같은데 슬픈 일. 미국 사람 안 그러나?
무슨 저런 이상한 소리 왜 하실까? 그래요. 더 슬픈 일이 있으면 이제는 애곡을 하는데 애통한다. 아니 저 왜 자꾸 저런 막 당연한 소리 왜 하실까? 그 다음에 그래요. 우리 민족 전체가 헐로코스트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참사를 겪을 때는 그래서 이제 궁금해진 거야. 그때는 얼마나 더 세게 우나? 우리는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죽으신 분 관에 누워있는 건 슬프고 가족한테는 훨씬 더 슬프고 조문객은 조금 슬프고 가족은 훨씬 더 슬픈데 우리 일어나서 통곡을 할 수도 있지만 일어나서 춤추고 찬양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소리 듣고. 그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 정신, 그게 어디서 나온 정신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몰살을 많이 당했어요, 핍박을. 그래서요, 제가 어느 사순절 예배 때 잠깐 설교에 그런 얘기했지만 저 다게스탄 공화국이라는 게 카프카스 산에 4,000, 5,000m 되는 산 위에 사는 민족인데 한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민족 중에 하나가 빵을 구우면 꼭 옆집에다가 갖다 준대. 저쪽 집에서 들고 와. 그래서 아니 자기네 먹을 빵만 굽지 뭐 하려고 그렇게 쓸데없이 많이 굽나 했더니 우리 민족은 하도 큰 민족들한테 시달려서 도망가다 이 성 꼭대기 와갖고 맞아 죽고 맞아 죽는 남은 몇 명만 여기 살아남은 건데 그래서 이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니까 우리 집 살고 있는 식구가 4명 살아도 옆집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식구니까 그 집 빵을 다 하나씩 해서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집도 들고 와.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저 식은빵 먹게 돼서 그 걱정하고 있었어요. 핍박을 많이 받은 민족일수록 고난을 많이 겪은 나라 백성일수록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옆에 계신 분들 이제는 아론케어 하지 맙시다. 이제 영어로 들은 얘기인데 those who lost the ability to sympathize with others' pain.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도 전혀 그의 고통이 나에게 하나도 전달되지 않는 사람.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왜냐면요, 서울대공원 한국에 유명한 동물원이 있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동물원에 안 들어간 이유를 여기저기서 얘기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갇혀있는 동물을 보면 너무나 화가 나서 가서 확 우리를 부수고 보내주고 싶어서 그 이후로 갔는데 동물원에 가서 철저하게 갇힌 짐승이 제일 보기 제가 동물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때 막 동물을 가둬놓고 학대하면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전혀. 근데 하여튼 그 서울대공원에 시베리아 한국 고유의 호랑이가 한 8마리밖에 전국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거기 암 호랑이가 새끼 2마리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암 호랑이가 아마 그 출산하는 과정에 너무 힘들고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소산이었는지 새끼들 모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주권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얼굴 좀 환하게 보여주게 조금만 이동 좀 하실 수 없나요? 장모님 보고 옮기라고 그럴 수도 없고 본인이 잠깐 이렇게 제 얼굴 좀 봅시다. 아니 그 환한 얼굴 이렇게 숨기고 장모님 딱 앉아서 옛날에 더 앞에 앉으셨던 것 같은데 옛날 앞으로 이제 다음 주나 그 얼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던 얼굴이에요. 감사하지. 참 속상하고 못 오시니까 본인도 오고 싶어 하는데 못 오시니까 속상합니다. 그 호랑이가 새끼를 낳는데 어미가 젖을 한 번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막 2, 3일 되니까 막 죽을 지경이 되는데 분유는 또 안 먹고 토하고 동물원에서 견디다 이 새끼 죽는 걸 볼 수 없으니까 얼마 전에 개가 리트리버 하나가 좀 등치가 있잖아요.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그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 이제 어미는 젖이 나오는데 젖을 먹인 새끼가 없어요. 여기는 여기대로 답답하죠. 젖은 퉁퉁 부는데 빨아주는 새끼가 없으니까 고통스럽고 슬프고 호랑이 새끼들은 저기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 개를 데려다가 호랑이 새끼들을 먹였더니 호랑이들이 막 그 젖을 빨더니 막 통통해져서
한 3개월 지나니까 지 엄마보다 더 커지고 걔 애보다 2개월 지나니까 걔 3배가 됐어. 그 지보다 3분의 1 작아진 그 엄마를 절절절절 딸고 혼내면 말도 듣고 그래. 그리고 혼하게 돼. 근데 그 새끼야 그렇게 살았는데 그 어미는 지 새끼가 아니야.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맹수야. 처음은 귀여웠겠지만 처음엔 귀엽더라고. 고양이 같은 야옹야옹 좀 큰 고양이 같은 야옹야옹 귀엽더라고. 6개월 지나니까 뭐 개보다 2배가 많아졌어. 야, 사육사들도 혹시 저놈이 지 엄마인데도 잡아먹을까 막 걱정을 했는데 전혀 그 어미 개가 자기야 아무 상관없는 다른 짐승의 새끼인데도 그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처음에 딱 넣자마자 애를 핥아주기부터 시작. 불쌍해 보였어. 그러면 여러 짐승들이 그런 걸 우리가 봐야 돼. 짐승도 나와 상관없는 타인이죠. 남의 고통을 보고 마음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거든요. 인간이 돼서 그걸 못하게 된 사람은 그럼 뭐 우리말로 시켜야 짐승보다 못한 놈. 제가 여러분 뭐 따라하는 거 알아요. 짐승보다 못한 놈이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봤을 때 그게 나랑 상관이 없던 누구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 sympathize의 C는 SY는 with라는 뜻입니다. together with.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압니다. 내 고통 아니야. 지 고통이야. 내 문제 아니야. 자기 문제야. 쥐가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울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이 막 슬피 우는 걸 보면 내 마음도 힘들어. 그게 살아계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피리를 보면 아마 그 당시에는 춤을 췄나 봐요. 누가 피리를 불면 춤을 췄나. 그 다음에 애국하면 같이 동조하는 뜻에 가슴을 쳐준다 봐요. 예수님 당시 그래요. 근데 오죽 그렇게 안 하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베풀면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무관심, 무반응, 무감동, 무슨 말을 해도 무반응. 문제 있는 세대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며칠 동안 준비하면서 1세기의 유대인보다 21세기의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자라는 세대가 훨씬 더 그러지.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안이라면서 시작합니다. 같이 사사기 18장.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안일함. 같이 하세요. 안일함. 사사기 18장에서 그 근원이 그렇게 시작된다. 사사기 구약성경에 있죠. 사사기 18장. 그 스토리가 한 3장에 걸쳐서 굉장히 긴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같이 읽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17장, 18장, 19장을 다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 16장부터인가요? 예,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스토리가 17장부터 시작하는데 이 단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파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파가 지금의 가자 지구가 단지파가 받은 자기네들의 기업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그만 제일 남쪽 서쪽이었습니다. 근데 단지파가 거기에 갔더니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필리스타인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중심된 수도와 성지야. 근데 이 블레셋들이 얼마나 강한지 사울 할 때까지 제대로 정복을 못하는데 절절매잖아요. 그 단지파가 가서 아니 이렇게 센 지파를 우리가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내라고 아유 정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 몇 번 싸워봤는데 상대도 안 되는 건 너무 세 저쪽이. 단지파가 결정을 합니다. 이사 가자. 우린 저것들 못 이긴다. 그럼 어디로 갈까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이스라엘 여러 지파가 다 형제들이 차지했으니
거기서는 찾을 수가 없고 우리 같은 동족의 지파의 땅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이집트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다가 정탐꾼을 보냈더니 제일 북쪽 끝에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동네를 하나 찾았는데 거기 딱들은 영어로 이런 걸 보통 뭐라 해피밸리라. 해피밸리. 영어로는 해피밸리. 주위에 산들이 쫙 둘러싸여 있고 그러니까 적군이 거길 넘어오기가 되게 힘드니까 쳐들어오는 도적대도 공격하는 적군도 없고 그 안에는 분지 안에 쫙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져 있고 양들은 누워서 잠자고 있고 소들도 거기 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뭐 문제도 없고 전쟁도 없고 풍성하게 먹고 해피밸리가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 딱 보니까 그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장 7절 시작. 이에 정탐꾼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본즉 라이스에 살고 있는 이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민족 이방이니까 뺏어도 된다 이거예요. 아멘. 같은 동족 걸 뺏을 수는 없잖아요. 형제를 죽이고 뺏을 수는 없으니까 이방인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갔는데 이야 밖에서 볼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산을 넘어서 분지하는 거니까 여기가 해피밸리야. 쫙 펼쳐진 풀밭에만 나롭게 사람들이 그냥 소 몰고 목동이 피리 들고 양떼들이 막 뒹굴뒹굴 뒹굴고 살들이 텅텅 친 Happy cheese come from California because in California happy cows live. 못 들어보셔서 아이 그럼 됐습니다. 설명하기 싫어요. 농담을 설명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2단어를 발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를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고. 한가하다는 뜻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샤카트. 첫 번째 사전에서 하는 게 아이들레스. 아이들레스가 뭐예요? 그게 한가하다네, 한국말. 별로 세게 일하지 않아. 뭐 그냥 길을 쓰고 박박거리고 뛰어다니지 않아도. 최근수 집사님 지난주에도 내 버섯 농장에 있는데 저분은 버섯 농장하고 다른 사람 3배, 4배를 뜯어오니까 똑같은 시간에 같은 8시간에 옆 사람이 50kg 하면 저 사람은 300kg 하니까 손이 기계인가 봐. 그렇게 안 해도 이 해피밸리에서는 너무 풍성하고 날씨도 좋고 땅도 좋아서 헬몬산 밑이 왜 그렇게 땅이 좋죠?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니까 아무거나 그냥 땅에 꽂으면 잘 나는 거야. 여기까지 좀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지리를 잘 모르시니까 그 설명한 거예요. 이 헬몬산 밑에 화산재가 덮인 땅이니까 뭐든지 심으면 잘 돼. 풀도 잘 자라고 식물도 잘 자라고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동물도 잘 자라고 그러니까 한가롭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하고는 같이 하자. 샬롬. 샬롬이라면 적군이 안 쳐들어와야 돼. 도적대, 산적대, 마적대 안 와. 왜? 어마어마하게 큰 산을 넘어와야 돼. 아 여기 조그만 동네 하나 뺏겠다고 여기 그냥 대단히 큰 땅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바벨론 군대가 오고 아수르 군대가 여기 그 조그만 땅을 뺏으려고 뭐 하려고 오겠어요? 뭘 뺏어 먹을 게 있다고. 근데 이제 안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모스 6장으로 가야 돼요. 아모스는 저 구약의 뒤쪽에 있죠. 호세아, 요엘 이렇게 가다가 아모스가 있습니다. 구약의 거의 제일 뒤쪽으로 가셔도 찾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창세기부터 넘기면 내일까지 찾아요. 아모스 빨리 뒤로 후딱 가셔서 아모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덜 찾으셨으니까 조금 기다릴게요. 아모스 6장 1절 됐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하자. 이게 영어로 complaince라는 거예요. complain. 안일함이 뭐냐? 그 라기스에 있었던
그 민족 같은 거 라기스 족속이 세게 일하지 않아도 먹을 거 풍부하지. 적군이 찾아오는 일이 없으니까 군대도 필요 없고 뭐 무술 연습할 때 무기 만들 필요도 없으니까 평안하게 놀고 한가하게 살았어. 그런 걸 아니랍니다. 검토해서. 그러면 아니라는 일이 됩니다. 근데 라기스에 블레셋한테 맨날 터져가고 도저히 자기 힘이 약해서 안 된다고 이사간 단지파가 딱 600명을 보냈습니다. 싸움 잘하는 애는 싸움 못하는 애들. 전쟁하면 이기는 애들이 전쟁하면 맨날 터지던 애들. 그렇게 싸움 못하는 걸 600명이 갔는데도 라기스 사람들이 전멸을 당했어요. 라기스 사람들은 태어날 때도 몸이 빈약했나? 그 동네 애들은 원래부터 약골인가? 아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약골이야? 등지 더 좋았겠지. 거기 애들이 진 이유는 한가하고 평안하게 수백 년 수천 년 살다 보니까 전쟁은 어떻게 스펠링 하는지도 몰라. 싸움을 본 적도 없어. 무기를 만든 적도 없어. 그러니까 형편없는 노들한테도 완전히 전멸당하도록 한 번 힘도 못 써보고 다 전멸했다. 여러분 페루에 잉카 제국이 있었습니다. 희한하게 600명 것도 없는데 피사로라는 스페니시가 600명 데리고 페루 제국을 인구가 1억 되는 제국을 다 때려잡았대. 그때 페루의 군대가 잉카 제국의 군대가 20만이었대. 20만을 600명이 다 때려잡았어. 역사에 많아요. 하와이가 1870년까지 독립한 거입니다. 미국이 일개중대 보내서 그 나라 독립을 해서 일개중대 100명이 가서 뒤집어. 하와이 패러다이스 그냥 제 춤 흉내는 안 내겠습니다. 하와이에 이렇게 갔더니만 지난번에 갔더니 거기 호텔에서 훌라춤 배우는 댄스 돈 내면 싸게 한다고 해서 안 됐다고. 거기서 맨날 훌라춤이나 추고 바다에 가서 거기 있는 어떤 목사는 거기 맨날 하와이에 있으니까 맨날 들어가서 스피어 피싱해서 참치 같은 거 자기가 작사로 잡아오면 목사님 다음에 오시면 내려밖에 아니 잡은 다음에 얘기해. 잡기 전에 얘기해. 참치를 잡아놓고 대접하겠다 해서 제 목사님 오시면 제가 들어가서 잡게 좀 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너무 평화스럽고 너무 낙원 같고 하와이가 제일 가까운 육지가 하와이에서 1500마일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거길 커너 타고 와서 공격을 하겠어요? 1500마일 커너 타고 와서 그 하와이에서 뺏겠다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동안 한 번도 누가 자기네 공격한 적이 없으니까 한 나라가 미국 일개 중대한테 항복을 해버렸다. 총하고 대포하고 오니까. 라이스에서 일어났던 일, 뭐 때문에 문제는 뭐다? 그들이 약해서다? 그들이 뭐 비겁해서다? 아니에요. 안일하게 살았더니 한 번에 그냥 완전히 그냥 역사에서 살아본 지로 멸망해버려요. 안일함으로 시작하는데 그 안일함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컨디션에서 시작돼요. 먹을 게 많고 문제가 없고 위험이 없으니까 안일함으로 빠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사일런 킬러라. 그걸 너무 좋아하지 말라. 이사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먹을 게 풍부하고 전쟁이 없는 나라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65장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영적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12절입니다. 하나님 그러십니다. 65장 1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이니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산, 즉 성산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내가 칼에 붙여서 전부 살육을 당하게 해요. 이건 몇 사람이 전쟁에 지어서 죽는 게 아니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전부 완전히 매스커를 당하게 됩니다. 전쟁 몇 명 죽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나? 바로 이유를 밝히시죠. 내가 왜 그렇게 하냐면 나는 너를 전쟁을 준비시켜 주려고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내 메신저를 보냈어야 니네들이 그 전쟁의 위험과 경고를 해주러 온 메신저 얘기를 들었더라면 적군은 똑같이 와도 그리고 그들이 똑같이 강했어도 그들이 아주 잔인하고 무시한 놈들이라도 너희들이 대비를 해서 아멘 살육당하지 않아. 몇 사람은 전투하다 죽을 수 있었겠지만 공격하니까 이렇게까지 너희가 멸망당하는 일은 너희들이 막았을 건데 내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나는 계속 너희를 불렀어. 나는 계속 말했어. 근데 너희가 대답지 않냐고 너희가 듣지 않았어. 요게 여기서 끝나지고 65장 24절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면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이 돼서 나의 창조한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내 백성들에게는 걔네들이 나를 부르기도 전에 우리입니다. 같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기 전에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전에 먼저 응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받는 길, 사는 길,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위험이 온다면, 전쟁이 온다면 그것을 피할 비결을 계속 가르쳐 주시라고 자꾸 말을 거는데 아니 뭐 자꾸 여러분 제가요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이메일과 카톡과 텍스와 미국 사람 왓츠업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별별이로 적어도 20명 이상 뭔가 문자나 하고 통신하는데요.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저 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3번 이상 문자하는데 한 번도 대답 안 하는 사람. 한 번은 바빠서, 한 번은 2번은 전화기가 꺼져서 그럴 수 있어요. 어제 조셉 형제한테 3번 했더니 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2번까지 쳤는데 3번은 좀. 근데 제 거가 이제 세이브가 안 돼서 스팸으로 자동으로 갔대. 그래서 몰랐대. I forgive you.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하고 통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 목사는 20명인데 주님은 몇 사람하고 매일 상대해야 되는 인간의 숫자가 몇 억? 근데 계속 그 사람한테 야 계속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알아 못하고 대답도 안 하고 듣는 건지 빠는 건지 저는 3번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뭐 우리 성도들한테 3번 아니라 10번 해도 참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3번 이상 통신 안 해요. 끊어버리죠. 네가 안 받고 나도 안 받지. 근데요 조 목사는 3번 참을 때까지 참는다. 우리 하나님 몇 번 참으셨어요? 인류의 역사 동안 참고 기다리고 또 보내고 또 오사고 또 반복하시기를 그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헤아릴 수 없는 숫자. 우리를 향하여 생명의 메시지, 아멘. 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끝까지 대답을 하고 여러분 같으면 몇 번 참으시겠어요? 전화했는데 계속 쉬고 문자했는데 답이 없어. 카톡해도 뭐 반응이 없어. 10번 해도 계속 무시해. 11번째 보내실 것 같으세요? 저와 여러분이랑 11번째 보내겠습니다. 10번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근데 가끔은 이제 또 구글이나 저는 T모빌 쓰는데 가끔 T모빌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보냈는데 전 못 받았는데 그럼 전화기 갖고 와. 대죠. 딱 해보고. 분명히 나는 보냈는데 거기 안 들어가 있어. 보니까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아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그 사람 일부러 그러지 않고도 가끔 기계가 이런 우리 기계가 우리 싸움 붙이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난 진짜 지가 보고도 대답을 안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티모빌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은 10번 20번이라도 제가 계속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식구들끼리 뭐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컴플레인스 안일함의 뭔지를 아모스서로 가야 돼요. 아모스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모스서. 이렇게 된 원인은 뭐냐? 아모스서 6장을 하더니 4절, 5절, 6절을 읽어야 됩니다. 아모스 6장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 위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핏발맞추어 헛된 소리를 지설거리며 다윗처럼 자기가 하여 악기를 제조해서는 찬양을 한 게 아니라 진에 파티하는데 음악을 깔고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 요셉의 환란은 지금 사마리아 성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사마리아 성은 요셉 지파로 대표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니네 나라의 수도가 지금 함락되게 생겼는데 나는 계속 메시지를 보내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 메시지죠. 아모스도 보내고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좀 있으면 아수르 가서 너희를 전부 사로잡아 끌고 가리라. 내가 한두 번 보냈느냐. 이제 한국말로 속으로 너희들이 계속 쌩깠잖아. 왜 그랬냐면 그런 얘기를 들어도 지금 파티하느라고 정신을 포도주 마시고 술이 취해갖고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적 영적 지도가 다 같이 쾌락에 파티에 빠져 있으니까 요셉이 왜 너희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아. 이사야에서 5장에 뭐라 해요? 가옥에 가옥을 전편이 그 재산을 막 뿌려 자기 재산 뿌리느라고 막 돈을 억수처럼 벌으면서도 그래서 그걸로 뭐 어떻게 신나게 놀까 막 우리 본때 있게 팔이 약간 이런 거를 맨날 염려하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뭐 그냥 하세요. 영혼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영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도 말했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다. 온 세상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냐. 성경이 분명히 있잖아요. That's what God wants. 근데 거기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재산을 걸고 많이 벌은 재산을 신나게 했을까? 딱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벌자. 많이 벌면 그다음에 신나게 놀고 먹자. 차도 바꾸고 막 집도 바꾸고. 그러니까 안일함의 원인은 한가하고 평안해서 그래요. 문제가 안 생겨서 답답한 일이 없어서 그렇게 시작됐는데 안일함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 두 번째는 벌어놓은 돈 쓰느라고 파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건 하나님이 말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들은 적이 없어요. 불러도 대답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대답이 다 나와버렸네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걸 굉장히 자세히 해드리냐면 어린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쫙 앉아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무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예수님께 와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뭐 부활하는데 형제가 7 있었는데 첫째 남편한테 시집갔던 여자가 그 남편이 죽으니까 둘째한테 가고 둘째가 죽으니까 셋째한테 가고 그래서 7 형제한테 다 시집을 갔다가 그러다가 부활을 하면 그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누구의 아내 첫 번째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럽니다. 너희가 마가복음입니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뭐도 몰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니네들이 뭘 안 믿어?
사두개인은 뭘 합니다? 부활을 합니다. 니네 생각에는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라도 부활하게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것들을 에듀케이트 시킵니다. 니네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동시에 못 보더라. 우리는 성경 지식을 알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성경 박사 되려고 바이블 칼리 가서 성경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온 세상에서 하시는 관심 있는 일에 우리도 관심을 맞춰서 온 세상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권능을 사용하려고. 그 오늘날의 세대들이 그런 세대라고 예수님 이제 하시는데 그 뒤를 읽어봐야 되죠. 갑자기 세례요한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본문을 읽으나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느냐 와갖고 마시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고 음식을 줘도 안 먹고 음식 진수성 차렸는데 안 먹어. 그리고 어디로 가요? 메뚜기 잡으러. 아니 여기 양고기 구워놨는데 아니 됐다 뭐 가서 메뚜기 잡으러. 포도주를 부어놨는데 안 드셔. 가서 석청. 그놈의 석청이 벌들이 거기 있으면 공짜로 주니까 와서 막 쏘아요. 그냥 몇 달 동안 고생하고 이것이 우리 음식을 빼가 석청을 먹으려면 몇 번에 쏘여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벌을 키워서 제가 많이 쏘야 되니까 가까이 가면 덤벼요. 나는 주인집 아들이 알아보고 안 넘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얄짤하고 주인집 아들이 이것이 너무 가까이 와서. 세례요한은 자기의 사명 때문에 빈들 광야에서 살아야 되니까 좋은 요리, 향내나는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는 곳에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못 먹더라도 뭐 영양 보충은 돼야 되니까 메뚜기라도 잡아먹었어요. 그의 사명의 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창기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었어요. 뭘 보여주시려고? 아니 왜 세리요한테만 안 하시나? 예수님은 내가 죄인을 불러 창기라 세리라 할지라도 이 사람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온 세상이 손가락질 하시다. 그 사람들에게 네가 천한 신분이고 온 동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고.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온 동네 손가락질과 욕먹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김치찌개 같이 먹고 싶으세요? 온 동네 칭찬받는 사람 집에 가서 먹고 싶으세요? 예수님이라고 달랐겠냐 말이에요. 동네 사람, 저 사람 훌륭한 분이라고, 저분은 정말 우리 동네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일만, 그런 분이 초대하면 거기 가서 밥을 먹지. 온 동네가 욕하면서 저건 인간도 아니라 그런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싶으세요? 안 먹어요. 저도 안 들어가. 들어가고 싶지 않죠. 왜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과 똑같이 지금을 나와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안 들어가시고 먹었더니 먹기를 탐하는 자고 세례요한은 귀신 들리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 자기는 꼼짝도 안 하면서 자기는 안일함에 빠져서 자기 좋은 것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다 대서 시기 길을 걸고 요괴만 하면 자기가 우리 형제의 부모님이 그 위험한 폭탄이 막 떠 지금 막 거기 있는 나중에 제일 많이 미사일을 맞은다는 것이 그러면 아는 분은 다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맞고 전 이스라엘에 우리 선교사님이 막 그 도시에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그 근심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우리 파라과이 작년에 갔는데 캄보디아에 태국 공군이 와서 폭탄을 떨어져서 당장 캄보디아에 빼라가서 전화해서 선교사님 동네에 폭탄 안 떨어졌으니까 아이고 편협해는 하나도 안 떨어져. 난 그럼 됐네. 그래도 데리고 끊어. 그러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근심이야. 그쪽 미사일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그래서 또 비난합니다. 옛날에 또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선교팀이 막 끌려가서 막 붙잡히고 죽고 막 이랬으니까 왜 그 위험한 데서 안 나가고
막 이렇게 그냥 정부에서 철수하면 빨리 철수할 것이 이런 데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꼼짝이를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하는 하나님 뭐라 그래도 들은 채라고요. 무반응, 무관심. 근데 남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콩나라 콩나라 흠수를 둔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결론은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지혜는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행하는 일로 옳다 인정한다. 누가 보면 지혜는 그 자녀, 행하는 일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는 자녀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열매라고 보잖아요. 우리의 열매가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말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행하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뭐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론으로? 말이야 이단들이 더 잘합니다. 이단들이 말은 훨씬 더 잘해요. 우리보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수많은 사람, 대학 교수도 막 끌려가고 막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말장난을, 말재주를 얼마나 잘합니다. 우리는 말 잘하라고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아멘. 우리가 지혜라면, 우리가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붙잡았다. 그걸로 행하여 그 열매가 말 안 해요. 그 열매가 주렁주렁 자라서 그 열매를 보시고 잘했다, 옳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자. 제가 이제 여기 예화가 무진장 많은데 이거 다 읽었다가 뭐 설교가 길어지는 거 그러니까 조금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해요. 제가 오늘 늘 보는 그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여러 개 보는데 꼭 보는 이분은 만물 박사 세계 역사를 쫙 꿰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 역사를 가지고 관심 많으니까 잘 보는데 며칠 전에 그분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분이 유튜브 방송하는 게 약간 자기 오피스인 거야. 뒤에 막 책 꽂고 책 꽂고 앞에 이제 책상에 있으면 거기에 무슨 벽사 이렇게 있는데 그 자기 이름이 있는 옆에 달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달력에 보통 그림이나 글씨가 있잖아요. 그 글씨가 그분은 카메라를 잘 세우면서 그 글씨가 똑똑히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요.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해야 할 일을 잘해야 된다. 달력의 글씨, 그분이 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저 참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해야 할 일은 보통 귀찮거나 힘들거나 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람들이 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누가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 그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다 있어. 근데 그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전까지는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좀 아멘 좀 세게 하시면 돼요. 이게 참 지혜야, 지혜. 그 말을 쓴 사람이 누군지 저는 모르는데 이분은 그냥 달력을 거기다 달력을 그냥 책상에 놓은 건데 매달 넘겼으니까 다음 달에 또 다른 말이 써있겠죠. 이 세상의 지혜가. 제가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일부 얘기할 때 굉장히 긴 시간을 그걸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에듀케이션에 대한 얘기 너무 길게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스 미디어가 사람들을 에듀케이션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책을 안 읽고 정확한 지식을 자기가 확인하지 않으니까 그냥 MBC가 얘기하면 믿고 SBS가 말하면 믿고 뭐 그냥 방송국 얘기는 당연히 맞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페이크 뉴스가 생겨서 방송국이 지네들이 하고 싶은 말을 온 국민을 속이는데 서슴지 않고 거짓말하고 발각돼도 사과 한마디 안 합니다. 그 매스미디어의 얘기를 제가 한 가지 단적인 예를 설명드릴게요. 1990년도에 데저스톰 걸프 전쟁이죠. 부시 아버지 대통령이 미군을 보냈습니다. 43일 만에 이라크가 완전히 항복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43일 동안 작전한 동안 미군 병사가 140명이 죽었어요. 이건 팩트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크로스 체크하세요. 140명 사망, 부상자는 또 더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고 이란과 지금 붙은 지가 23일째가 돼요.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그때 기간. 몇 명 죽었을 것 같아요. 13명이 이제 전투하다 죽은 사람 몇 명 안 되고 거의 다 사고로 죽었어요. 비행기가 떨어져요. 폭탄 맞아 죽은 사람은 반반. 근데 미디어가 뭐라고 떠드냐면
막 거기 가서 막 죄 없는 시민도 죽이고 우리 병사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23일 동안 13명이 죽었으면 하루에 반명밖에 안 죽었어요. 걸프전이 끝났을 때 온 세계가 미군 대단하다. 온 국민이 어떻게 이렇게 미군 잘 싸우면서 온 나라가 그들을 막 축하해주고 박수 환호를 했습니다. 그때보다 죽는 사람의 숫자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마치 지금 전쟁이 굉장히 힘들게 고전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요? 매스미디어가. 근데 이게 진짜 문제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매스미디어에 그렇게 잘 속을까? 어떤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 사람, 역사를 공부한 적이 없어. 그냥 말한 대로 다 믿어. 무슨 거짓말 해도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성경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진리의 허리띠라는데 제가 작년에 허리띠를 오더했어요. 온라인으로. 허리띠가 필요해서. 거기서 온라인에서 허리 사이즈를 넣으래. 안 가르쳐줍니다. 얼마인지. 상당히 넉넉해야 되겠어. 허리 사이즈를 정확하게 넣었어요. 여유를 한 요만큼 넣어서 혹시 좀 요 정도 여유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니까 늘어나면 안 되겠지. 아 근데 이게 중국에서 왔는데 뭐 비슷한 모양 비슷한데 제 거보다 이만큼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데 안 돌아와요까지. 그래서 이제 회사랑 싸웠어요. 야, 이거 니네가 잘못 보냈다 저랬는데 뭐. 그러면 중국까지 다시 보내. 난 중국에서 오는지도 몰랐는데 전혀 중국 회사 같지 않은데 본사가 중국에다 보냈는데 30불짜리 벨트를 리턴하는데 shipping이 50불이야. 보내라는 걸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계속 하니까 10% 싸게 해주겠대요. 내가 그랬죠. 싸게가 아니라 공짜래도 내가 내 허리에 안, 그러니까 허리띠는 진리를 허리띠라고 표현한 거는 모든 진리를 다 알지 못하면 반쪽짜리 부분 진리는 짧은 허리띠 같은 거다.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대충 진리로 반쪽 진리로 모든 진리가 아니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이만도 못한다니까요. 아멘 합시다. 그 모든 진리를 포함하는 게 첫 번째는 월드 히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히스토리는요 his story예요. 인간의 역사, 징기스칸을 알자는 게 아니라 알렉산더 뭐냐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일으키고 넘어뜨리고 하셔서 온 세계를 그 사람들의 역사를 통하여 개입해서 주관하시고 돌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는 띠안라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가 기독교 모든 교파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달라도 정통 교단이라면 공통적으로 믿어야 되는 가장 핵심 진리를 우리가 다 일치하거든요. 그분의 조금 특색 있는 조금 부분이 서로 좀 다른 거지만 뭐 침례냐 세례냐 유아 세례냐 성례냐 이런 게 조금씩 달라도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 우리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믿고 고백해야 되는 그 띠알라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안 그러면 이단에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의 교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성의 교인이 16개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책으로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교단에서 공짜로 준 거예요. 여러분 16개 근본 진리 두껍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굉장히 쉽게 성도들 위해서 만들어요. 원하시면 하나씩 드릴게요. 가서 좀 읽어보시고 우리 교단이 특히 강조하고 특히 우리 교단이 믿는 것이 뭔지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지금 personal conviction, personal orientation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 정리해서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홈스토리 이해해서 어디를 이어도 이단들이 뭐래요? out of the context, 문맥에서 딱 떼어내고 지네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을 인용해서 이거 봐라 이러니까 성경 전체를 꿰고 있는 사람 거기 안 넘어가는데 성경을 구석구석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몇 구절 외우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작가닥 넘어가.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as a whole story. 아멘. 전체를 이음을 연결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지혜는 여기다 넣은 게 지혜가 아니고 그건 지식이고, 지혜는 그것대로 행하여 그것대로 살아서 그것들이 열매를 맺게 했을 때 바로 지혜가 어떤 얘기죠. 내가 그것대로 살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파이널리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면요, My place in the kingdom business, 즉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게 뭔가, 그 크신 계획 속에 나에게 맡기신 나의 자리가 어딘가, 요거까지 발견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가 지난주에 집사람을 닥터 오피스에 갔어요. 근데 원래 저 사람만 가기로 돼 있는데 가면 보니까 저도 갈 때가 될게, 아니 내가 가자고 가서 급하게 나도 볼 수 있냐고 닥터 그러다가 보고 한꺼번에 두 탕 좋지 뭐 사실. 그래서 두 명을 한꺼번에 진료를 받는데 거기 nurse practitioner가 못 보던 분이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뭘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래서 난 왜 안 물어보나 그랬더니 저 다 끝났다고 이제 이 사람을 하더니, 아이고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요걸 시작한 지 오늘이 4일째입니다. 제가 nurse practice가 되고 4일째 돼갖고 중요한 거 물어볼까 안 물어봤어요. 난 알고 있었다고. 안 물어봐도 되났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자기 얘기를 막 하니까 미안하다고. 아유 내가 우리 막내가 30몇 살이고 저도 60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60이 넘었어. 내 앞에서 까부지 말고 나 싫어. 그런데요 그랬더니 이게 생각보다 조금 힘들어서 자기가 몇 년이 공부를 하고 이걸 과정을 다 받는 동안 수십 번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나이에 이걸 써봤자 몇 년이나 쓰겠다고 이 지독하게 어려운 공부를 했나. 그리고 이제 처음 와서 4일째 되니까 지금 이렇게 막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처음 보니까 제가 목사인지 몰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만. 그래서 내가 목사 얘기 안 하고 우리 오마니가 80살에 서예를 배워 70살에 서예를 배워서 80살에 국전에 입성하여 정식 화가가 됐습니다. 그 오마니가 화가가 된 거에 승리를 해서 이제 그만하시더니 너무 팔이 아파서 못하시겠더니 권사합창단 들어가셔서 유러피안 투어를 83살에 다녀오셨습니다. 3주. 진짜 이 여자가 내 옆에 있는 저 여자가 지금 60이 다 돼가는데 지금 열심히 온라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잘했나 보네. 잘했다고. 나이가 들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해. 내가 뭐 이 나이에 뭘 아프다. 사별이고 뭐 내 몸이 죽었는데 여기저기 쑤시는데 놀지 뭐. 뒹굴고 쉬지 뭐. 뒹굴고 쉬었더니 좋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탱탱 앉아있으면 좋더냐고. 좋아요? 진짜 좋더냐고. 몸이 더 개운해지고 좋아져요. 참나요. 옆에 살아있는 동안 숨 쉰다. 성장하자. 배우자. 공부하자. 노력하자. 발견하자.